오늘은 창세기 40장, 우리 23절 또 41장 1절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창세기 40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의 의미. 잊혀진 2년의 시간의 의미.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노예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급하게 서울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막힐 타임도 아니고 이렇게 정체가 될 상황이 아닌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을 늦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지 봤더니 막힌 걸 쭉 따라서 올라갔더니 4중 추돌 사고가 났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민을 와서 이미 목회를 하고 또 청년들 사역을 해보겠다고 와서 지금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내 계획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지만 중요한 것은 잘 되지 않아요. 또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계획을 잘 하고 잘 살 것 같고 또 잘 살 수는 확신이 있어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잘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또 알 수 없는 트러블로 인하여서 집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댁의 문제, 처가의 문제 아무튼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10쌍이 결혼을 하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6쌍이 이혼을 한대요. 6쌍이. 야, 정말 좀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아이들 잘 커주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가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지 저렇게 키워봐야 되겠지 양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둘째를 낳으면 딸이니까 또 이렇게 키워봐야지 저렇게 키워봐야지 양육하잖아요. 또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좀 내성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셋째를 잘 키워봐야 되는데 더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는 자신 있다. 저 이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나 건강하는 자신이 있어. 힘 안 하는 자신이 있어. 근데 지금 이제 딱 50 넘었는데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모습,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갖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너무 행복했잖아요. 정말로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정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정말 펼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거뒀어요. 비록 그 형제가 이복 형제긴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에게 먹이를 주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또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막내 나이만 됐을까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저기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까지 좋아요. 이런 고생이 있구나. 이런 힘듦이 있구나. 그런데 그 바들바리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을 하고 신임을 받고 했더니 또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유혹을 떨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더니 누명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내용이 40장,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너무나도 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그 관원의 혜택에 도움을 기대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0장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술 맡은 강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또한 창세기 40장 14절에도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장의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시간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서 반드시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요셉을 외면하셨을까? 그토록 정말 어린 유년의 시절부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며 또한 그런 가운데에도 요셉은 누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어느덧 장성에 있는데 지금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중범죄자들만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냐면 이 감옥에서는 살아나오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제 곧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는 몇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요셉은 시간 속에서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얘들 말로 썩고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4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2년이 지났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등장시키시고 요셉의 갇혀있는 시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보면서 분명히 이 2년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 좋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요셉의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형제들에게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 옥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 총리가 되었지만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또한 캘거리에 온 지 딱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2년의 시간을 잊고 계셨을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고 심기 위해 하심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받게 한 것, 또한 그 긴 시간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모함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한 것, 그 모든 것의 의미는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요셉에게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거장들을 살펴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6개월에서 한 8개월. 요셉도 그 긴 시간 동안 돌아봤을 때에 적어도 23년. 야곱은 32년. 아브라함은 거의 40년에서 50년의 시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다마스커 언덕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피택을 받고 이방인의 종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도행전 12장에 안디옥에서 파송받기까지 우리는 그게 뭐 11장, 12장, 뭐 10장 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이 안디옥에 파송되기까지 적어도 20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왜 넣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원하시고 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2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던 건 뭐냐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훈련을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극심한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근하고 했을 때에 그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이동했고 그 애굽에 이동한 그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돼서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훈련되지 않고 사람을 이해되지 않고 사람을 정말로 긍휼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큰 누나가 작은 아이를 돈 500원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에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해요. 이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증오만 남고 어려움만 남고 슬픔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냥 쓰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힘든 사람들, 노예가 돼봐야 노예 마음을 아는 것이고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구멍 터진 옷을 입어보고 빵꾸난 양반을 신어봐야 그 사람들의 춥고 배고픔을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유에서는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뭐 오페라도 하고, 합창단 지휘도 하고, 또 애들 가르치는 뭐 학원, 뭐 이런 레슨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아주 젊었을 때인데, 20대 후반 때인데, 제가 참 희한하다. 좀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애들 학원에 보내면, 아카데미에 보내면 애들이 한 달 되면 이 학원비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학원비를 밀릴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돈 적은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학원비를 제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때 주냐면,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학원비를 꼬박꼬박 낼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정확히 주려고 노력해요.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러지 했더니 내가 긴 시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궁핍하고 어려운 것을 뭐 했어요? 체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그깟 10만 원 자기한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크게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은 그 10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 100불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할까요? 공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리더로 섰을 때에 악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감옥의 시간 동안 노예로도 살아보고 종으로도 살아보고 팔림의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이제는 뭘로도 살아봐? 죄수들로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공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0년의 삶과 또 3년의 사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라면 30살이 되던 해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했으면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이 있었거든.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삶이 있었거든. 이 시간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또한 성경이 응하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시 말리곤 멸류관을 쓰고 또 사람을 조롱했다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로 인정받은 게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그 3년 동안 거지들과 창녀들과 배고프시고 추우시고 질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죽은 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왜 예수님이 3년을 보내셨을까? 이거는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자들의 표본을 예수께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삶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과 구원받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시면 그 인류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표본이 없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표본이 없다고. 아무 누구도 그 표본대로 산 삶이 없어. 그 3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걸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예요? 공감. 할렐루야. 이해.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병든 자를 이해하시고 추운 사람을 이해하시고 또한 소외된 자들을 이해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이해하시고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캘거리 땅에 와서 2년의 삶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경험하지 못한 삶들을 참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때는 무대 조명을 받고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사람을 나눈 사람으로서, 또 한때는 목사로서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팠고, 여러분 쌀 없어 밥 굶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공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공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민자들의 삶, 소외받는 삶, 또한 이용받고 그 사람들 배신당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장을 펼쳐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2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그 시간을 주신 의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지금 이게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요. 우린 요셉이 참 큰 사람이고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것은 요셉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요셉이 뭐래요? 자, 20장. 자, 4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0장 14절.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 창세기에 요셉의 일생을 쭉 바라보면 요셉의 이제 나중에 끝까지 나오잖아요. 모습 보면서 요셉의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당신이 잘 될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 나를 건져주소.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다는 헤세드인데 사실은 이런 의미 자체가 앞에 당신이 잘 되시기만 빼면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 같아요.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소. 이런 말을 하나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2년의 시간을 주셨던 의미는 사실은 훈련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책망의 의미도 있다.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감옥에 있었어도 요셉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요셉도 인간이고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했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 삶이 어떻게 두렵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바로에게 잘 말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날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힘있고 권력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신원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주님께서는 그걸 뭐 하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에 끝까지 붙잡았다면 그 2년 시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보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2년이 됐다.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누구를? 사람을 의지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노예로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디발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도 그 여자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범죄하리까? 그랬던 사람인데 요셉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 그 환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게 그게 학계에 나와 있는 정설인데 그거를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거를 실험했더라고. 대단해. 한국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 5개월, 1년은 안 된 것 같아. 애들이 서서 걸어 다니지 않고 기어 다니니까. 그 아이들 한 7, 8명을 큰 방에 넣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구렁이를 집어넣어요.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AI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구렁이를 이제 안전한 구렁이를 넣겠죠. 훈련이 잘 된. 그것도 웃겨요. 훈련이 잘 된 구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구렁이가 무서운 존재인지 안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뱀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지.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과연 이 환경을 무서워할까 무서워하지 않을까를 이걸 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 참 외국은 대단해요. 그리고 그 투명 유리 바깥에 그 아이들의 부모를 쫙 앉혀놨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막 기어다니며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거기다 구렁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구렁이가. 지금 잡아먹어도 지금 뭐 전혀 괜찮을 그런 구렁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습을 아이들 놀고 있어요. 근데 딱 두 종류의 아이들로 바뀝니다. 하나는요,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울어요. 실제로. 구렁이가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구렁이를 만지고 구렁이를 막 뭅니다. 이빨도 없는데 구렁이 막 깨물어요. 깨물어. 그리고 애를 막 만지고 구렁이가 놀고 감고 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게 너무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현상에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구렁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를 죽게 할 존재를 모른다는 건 다 똑같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순간 두 종류의 아이로 바뀝니다. 이 환경과 이 구렁이는 무서운 존재야. 또 하나는 괜찮아. 노 프라블럼이야. 난 얘들하고 놀 거야. 타고 막 물고 있고 막 뜯어먹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딱 누구를 비치냐면 엄마들을 비쳤어요. 부모들을 비쳤습니다. 그 부모를 딱 비치니까 정확하게 두 종류의 부모로 나뉩니다. 한 종류의 부모는요, 뱀이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합니다. 놀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지 않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아이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아이들 처음에는 막 기어다녔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의 장난감이지? 이게 뭔지 모르다가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문 밖에 있는 엄마하고 부모를 찾아요. 그때의 엄마 표정을 딱 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대상이 너무 무섭고 너무 징그럽고 해서 애들 도망가고 막. 그리고 또 한 부모는 뭐냐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가 그 앞에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너무 해맑게 자기가 깨물고 있더라고. 이빨도 없는 애기가 막 뱀을 막 물고 있고 막 때리고 있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망치로 맞은 해머로 맞은 듯한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아동 심리학에서는 모든 두려움은 그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 아이가 엄마를 본, 부모를 본, 아빠를 본 눈에서 두려움이 전가돼서 두려움은 학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감옥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옆에 뭐 뱀이 오든 지렁이 오든 전갈이 오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다른 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는 게 학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다. 요셉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어떻게 돌았어요? 잠깐 놓치고 다른 걸 바라봤어요. 아,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학습이 돌아버려. 근데 두려운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이 2년의 시간이 가장 귀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과문이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장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바로에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많은 회개와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가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 시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까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번에 끄집어내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셉의 삶은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합니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애들도 공부 잘할 수 있고, 또한 학교도 잘 갈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도 다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통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형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거쳐야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거쳐야 나중에 주님이 쓰실 총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이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또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면당할 수 있고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무서운 뱀이 내 방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길로 마지막에 쓰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찾아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물질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삶의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듦을 비관하지 마시고 힘듦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